사도와 선지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중심 주제 명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적인 자와 선지자적인 자를 세웠습니다. 적용 목적,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사도적인 말씀과 선지자적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받은 백성들과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넘쳐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직접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여 뽑았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뽑아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정권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은요, 12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아멘. 베드로, 페트로스, 돌,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 시므온, 샤마에서 왔어요. 듣다, 순종하다, 청종하다, 예언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안드레아스, 아네르에서 왔어요. 남자, 장성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야고보, 이야코보스, 야고보, 히브리어로 야코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요한, 이오안네스, 요한, 히브리어는 요하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빌립, 필리포스, 빌립이며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 단어는 필로스, 친구라는 뜻과 히포스, 말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바돌레모, 바로돌로마이오스, 바돌로메, 달메의 아들, 탈마이, 히브리어로요, 탈마이, 달메, 테렘, 박고라. 어근은 탈람에서 왔습니다. 깨트리다, 깨트려 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도마스, 도마, 히브리어는 타옴, 쌍둥이, 어근은 타암, 두 겹으로 하다, 연결하다, 결합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12명의 사도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돌,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은 깨어진 바위 조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돌처럼 단단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 영적으로 튼튼하게 믿음을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마타이오스, 마테이며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아코보스, 야고보, 히브리어로 야코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데오, 다타이오스, 다데오, 히브리어로 레브,
마음, 심장,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인 시몬. 시몬은 히브리어로 시므온, 샤마에서 왔어요. 듣다, 순종하다, 청종하다, 예언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믿음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로마에 가서 선포하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면서 전하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며 벳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안드레는 처음 세 요한의 제자였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다른 제자와 같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안드레는 남자다운 화끈한 성격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과감하게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는 크루스 자형의 십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이며 요한의 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뢰하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히브리어 이름 속에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에게 칼로 못배임을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름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처럼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이며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식사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비스듬히 왼쪽으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으로 주님의 멋진 말을 끝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로마군에 의하여 헌납될 때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핍박을 받고 끓는 가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밤모섬에 끌려가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멘.